오늘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악한 왕들 4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라는 이런 왕들만 있는데, 참 설교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유다 왕 중에 보면 성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 25년을 통치했고요. 또 히스기야 왕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역대하 34장, 35장에 아마 3주 전, 4주 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31년을 통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35장 25절에서 27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각자 하나님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요시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된 다음에 12년 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패망의 갈림길로 있었던 남왕국 유다는 이 요시야 때문에 그 회복이 지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복되는 듯 하더니 그가 이제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면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사후에 4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은 모두 요시야가 남긴 영적 그런 유산들을 무시하고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한 3가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멸망한 이유가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제가 도표를 하나, 이 본문에 관련된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지금 이제 있는 부분은 697년 그리고 586년 BC 그 기간 동안인데, 제일 왼쪽이 이제 선지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통치 기간. 그래서 오늘 4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치 기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 또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가 나와 있고, 그 전에 바로 조금 얘기했던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는 31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주변에 열강들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애굽의 느고 왕, 이런 왕들이 또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쭉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선 제가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호와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유다의 국운을 눈물로써 정말 슬퍼하였고,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와스는 조상들이 저들은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그 이후에 즉위한 여호와김도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김의 뒤를 이은 여호와기는 석 달 동안 짧은 기간 통치했지만 그 역시 역대 왕을 못지않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긴의 삼촌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이 선지자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충정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많이 충고했을 거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번번이 물리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만 자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5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만 봐도 시드기야를 반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런 선지자의 말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그의 죄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패망을 가속화시켰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그런 위정자들까지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척당할 때 그것이 만국적인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엄청난 더 큰 재난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왕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타락, 여러분들 작게는 크게 다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장도 뭐예요? 리더자죠. 그리고 장로님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가장 있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기에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성경대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저는 여호수아를 강의합니다. 여호수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호수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율법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열매가 맺냐면
여호수아에 와서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뭐가 필요했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네,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인생에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면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침공하여서 전왕 여호와긴을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 자기 수하에 두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스스로 반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을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하나님 섭리를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한 그런 섭리까지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도 13절에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뭐예요? 왕을 배반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드기야 왕은 결국 망국이라는 결정적인 파국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도구죠. 모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운영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유다의 멸망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거룩한 그곳을 더럽혔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았고 죄를 지음으로 처철한 고통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불타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하던 그런 기물들은 모두 약탈당했고 남은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면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사람 편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그 징계는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따라합니다. 참고 견디자.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또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이 36장이 구속사역의 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의 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끝내는 치명적인 만국의 재난을 불러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네. 결국 이제 시드기야는 아들들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요. 눈도 다 빼어지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맞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떤 괴로움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승리의 고백이, 우리는 그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망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백성의 범죄까지 방관했습니다. 왕이면 뭐예요? 가장이면 뭐예요? 또 속장이면 뭐하냐고요? 그죠? 장로님은 뭐예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속도원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은 더욱 불행한 행위를 계속 죄를 지면서 가증시키는데 백성들의 그 범죄까지 그냥 보고서 그냥 방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또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참 엄청난 그 죄를 자행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반증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백성의 죄를 방관하면 그것은 이미 파국을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더 이상 만국의 길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의 가장 아니십니까? 또 우리 속장님들 아니십니까? 교구장님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했던 그 유다의 멸망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 역대 왕들의 죄가 쌓였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의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선지자를 배척했죠.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까지 방관했다. 나에게 속해 있는 식구들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구한 유다 역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경계 삼아 어떤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하는 죄는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르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그 포고 내용을 유다 멸망 사건 직후에 언급한 것은 유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심판적 성격과 함께 유다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 사역의 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수없이 연기되었고 심지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후에도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보시면서도 계속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지만 그랬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욱 방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멸망의 심판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을 품기보다는 항상 깨어서 자신을 경건운동하면서 겸비케 하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의 멸망은 인간 통치자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고 흠없고 완전한 통치자 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통치자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선정을 베푼 왕도 있었고 정말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 통치자들의 한계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실 누구를 대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셔서 그 승리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심판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므낫세 치하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유다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포로 기간을 70년간으로 한정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때 그 사실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 나를 승리케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냥 발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 봐야 돼요. 또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또 주의 말씀에, 주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그 은혜가 감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의 반열에 여러분들 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주의 종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이루어졌더라. 주의 종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 포기 안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셔야죠. 작정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왕의 마음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들 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역이 징계기간인 70년이 지났을 때 이방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상대방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도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와 같은 구속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징계가 끝나면 징계는 정죄와 다릅니다. 징계는 우리를 더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또 더 높여주시기 위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징계 과정에 있습니까? 다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징계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순간입니까? 힘든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참고 견뎌 승리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